여러분들은 왜 기독교를 선택하셨나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많은데 왜 여러분은 하필 기독교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까? 왜죠? 기독교가 우리가 어려울 때 힘이 되고 또 기독교가 우리에게 바른 교훈과 가르침을 주기 때문입니까? 어때요? 그런가요? 물론 기독교가 우리 삶에 유익하고 참된 교훈과 가르침을 주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천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종교가, 특별히 기독교가 우리 삶에 유익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20세기 영국의 천재 중에 한 사람인데요.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였던 버트란트 러셀은 Why I am not a Christian? 왜 내가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에서 세상의 모든 위대한 종교, 특별히 기독교는 사기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해롭다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물론 아무리 이 사람이 똑똑해도 버트란트 러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도 사람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도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삶의 지혜를 가르칩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몇 년 전에 법륜 스님이라는 분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증문즉답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곧바로 질문을 하고 그 자리에서 스님이 답을 해주는 그런 일들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하루는 목사님 사모님이 그 자리에 참석하셨어요. 그리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 남편이 꽤 좋은 학력을 가지고 있는데 신학교에 교수직에 지원을 해도 번번이 인맥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실패해요. 가까스로 담임으로 청빙을 받았는데 6년 동안 죽어라 고생을 했는데 결국 장로님들이 합심하여 목사를 쫓아냈대요. 사모님이 법륜 스님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기의 신세 한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스님, 그래도 우리가 목회를 계속해야 하나요? 웃음이 나올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 도움을 얻을 만한 종교를 원한다면 또 착하게 살기를 원하고 우리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한다면 굳이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선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뭔가 큰 조언을 얻기 위해 목사님의 사모님이 스님을 찾아간 것처럼 다른 종교를 찾아갈 수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여기 앉아 계십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은 다른 종교가 아닌, 다른 지혜가 아닌, 다른 교훈이 아닌 기독교를 선택하셨나요? 왜 지금도 여전히 기독교인으로 남아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으로 유명한 존 스토트가 이 버트란트 러셀하고 다른 책을 썼어요. Why I am a Christian 이라는 얇은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인지 7가지로 대답을 하는데 저는 그 첫 번째 대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존 스토트가 설명하는 첫 번째 그 자신이 기독교인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끈질긴 추적해 오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끈질기게 추적해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이 기독교를 선택하게 되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우리를 뒤쫓아오시고 설득하시고
때론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하나님으로 도망치려 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추적해 오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추적하심, 우리를 끈질기게 쫓아오시는 그분의 손길을 피할 수 없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교회를 오랫동안 열심히 다니다가 지금 잠시 쉬고 계신 성도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 교회를 떠나도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은 지금도 저의 마음에 방망이질을 하고 계신데 그분은 내가 교회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한 걸음 한 걸음을 끝까지 추적해 오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저의 양심과 영혼의 채찍질을 하듯 저를 귀찮게 하고 계셔서 저는 머지않아 곧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소리로 들렸어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라도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끈질기게 추적해 오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귀찮을 정도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의 양심과 영혼에 채찍질 하듯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는 시편 23편 6절의 말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을 더 강한 의미로 번역해야 한다고 합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적하며 붙어다니며 나를 괴롭히고 내 걸음 하나하나를 미행하리니 결국에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손 내미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손 내미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채찍질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독생하신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그를 믿는 것은 우리가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사사기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끈질기게 그들의 삶을 추적해 오셔서 결국에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얻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들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23절,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철병거 900대와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고 마침내는 그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23절에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와 같이입니다. 히브리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와 같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없어요. 반면에 히브리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날입니다. 이 날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날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가리키기 위해 이 날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 또는 몇몇 영어 성경들은 그 날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묘사하기 위해 이와 같이라는 부사로 문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와 같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교의 제목을 잡았는데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묘사하고 가리키는 단어가 이와 같이입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죠? 네? 그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손의 군대를 진멸하셨죠. 어떻게요? 어떻게? 지난 주일 설교 기억나시나요? 네.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손의 심한 학대를 20년 동안 견딥니다. 20년 동안 이신 저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다가 더 이상 부를 신의 이름이 없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금세 응답하시고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사가 누구였어요? 여선지자 사사 드보라였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이와 같이가 가리키는 말씀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선지자 사사 드보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그날에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이 사사 드보라 이야기 중에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 주인공들이 여자라는 사실입니다. 아침 안 드시고 오셨어요? 우리 오늘 이 예배 후에 애찬도 없는데 주인공들이 여자예요. 사사 드보라 여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여선지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죠. 16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가나안 왕 야손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모든 철병거를 다 물리쳤는데 시스라는 용케 바락의 손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스라가 도망간 곳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겐 사람은 하솔 왕 야빈, 그러니까 시스라가 섬기는 왕과 화평 조약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시스라는 그녀가 그를 박대하지 않고 잘 숨겨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시스라의 생각대로 헤벨의 아내 이 야엘은 시스라를 숨겨줍니다. 그를 안심시키고 이불로 덮어주기까지 해요. 시스라는 이 여인의 친절함에 경계심을 풀고 몰려오는 피곤을 견디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때 이 친절하던 야엘이 갑자기 돌변하지요. 그래서 장막을 고정하는 말뚝과 망치를 가져와서 그 말뚝으로 이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망치질을 합니다. 시스라는 그렇게 죽습니다.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연약한 여인이 그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 죽여요. 바락이 그 뒤를 쫓아와서 시스라의 야엘의 집에 이르렀는데 바락이 발견한 것은 여인의 손에 비참히 죽어있는 시스라, 가나안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도 여자이고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잡은 사람도 연약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와 같이는 하나님께서 힘있는 장수, 그의 바람을 가르는 창검술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요, 힘있는 남자의 그 힘있는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도 아니요, 가나안의 철병거 900대에 버금가는 군대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도 아니라 남자의 소유물처럼 여겨지던 연약한 여인들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나 어떻게 힘있는 장수들의 손이 아니라 그 연약한 여인들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엄밀하게 말하면 드보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고, 드보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힘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다른 것 기대할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와 같이가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드보라에게 바락을 불러서 야손의 군대를 기손강으로 유인하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손의 군대와 평지에서 싸워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이스라엘 병사 9만 명 중에 그 손에 검과 창을 든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철병거 900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바락을 불러서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평지에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 산으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산으로 올라간들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산으로 올라가는 것은 오히려 막다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산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 가나안의 철병거를 유인하는 그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유인책이었어요. 바락의 군대가 다볼산에 모였을 때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가 기손강에 모입니다. 그런데 그 기손강에 모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바짝 말라버린 기손강 위에 철병거 900대가 모였을 때 하나님은 엄모라는 홍수를 내려 그 위용을 뽐내던 철병거 900대를 마치 칼날에 휩쓸듯 그렇게 물로 휩쓸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유인책이 아니면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볼산에 오르고 그들을 철병거 900대가 포위했던 것은 하나님의 유인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요. 그런데 이런 유인책이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혹시 기억나는 사건 있나요? 지금 이 상황과 비슷한 상황인데요. 홍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시는데 본래는 블레셋 땅을 거쳐가면 훨씬 빠른 그런 길입니다. 그러나 그 큰 길로 가면 이집트 국경 수비대가 있고 또 블레셋 군사들이 있어서 그들과 전쟁을 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레 겁을 먹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 할까 봐 하나님은 그들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광야를 통해 그들을 훈련하신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셔요. 그런데 광야로 들어가는 길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방향을 확 트셔서 홍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셔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끌고 가셔요? 출애굽기 14장 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왜요? 왜 홍해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셔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병거와 바로를 유인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인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생각을 다 아셨습니다. 3절을 보시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애굽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앞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가 추격하여 온다면 그들이 갇힌 바 되어 그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을 것이라 그렇게 바로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바로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바로의 행동도 아십니다. 그래서 14장 6절 7절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바로는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들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추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1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바로와 그의 병거들을 유인하여 하나님은 홍해에 그들을 수장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두고
바로의 군대를 유인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린 사내 아이들을 죽였던 애굽의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하여 애굽의 장자들을 하나님이 죽이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졌던 애굽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의 군대를 나일강에 던져 넣으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애굽을 유인하여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하였던 가나안 왕 야손을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기손강 앞으로 유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유인책에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이고, 마치 홍해를 앞에 두고 바로가 쫓아올 때는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던 것처럼 기손강에 모인 900대의 철병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천지 만물을 움직이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마른 땅에 그 가뭄의 시기에 비를 내려야만 했던 것이라고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대로 가나안의 군사들을 유인하셨으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사기 4장의 23절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 앉히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끈질긴 추적하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20년 만에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신음소리도 놓치지 않으시고 이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하셨고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셨는데 지금 우리 앞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아무리 크고 견디기 어렵다 한들 하나님은 또한 이와 같이 우리의 남은 인생들도 추적하고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하시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적과 원수들을 유인하여 그들을 물리치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찬가를 부르도록 하실 그 때임을 기억하고 소망 가운데 잘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